한번 같이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나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무리에 속한 자가 있고 제자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수지와 포항과 또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인생 역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본 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믿음이 약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야로 그 시험 받도록 주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도 마귀의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알더라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정체와 계략이 뭔지를 알고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 신앙 바탕 체질을 어떤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시험에 든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려워한다든지 이건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걸 못 누리면 여러분과 나는 서러운 인생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론 결론은 가기 전에 서론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잡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주님은 다른 일 이전에 먼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에 뭉쳐서 떠돌아다니는 자, 떠밀려 다니는 자가 아니고 제자로서의 새 인생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과 전도 그리고 치유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사람과 세상을 고치시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시작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쩌면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산에 올라가서 따로 앉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를 모으는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는 치유가 되고 서밋 때는 응답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주님의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 생각을 무리의 생각에서 제자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을 무리에서 제자로 바꾸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무리의 생각에서 제자의 생각으로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 여러분과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고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은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복에 대한 기준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강화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이 복이 있다 말할 때 이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사람은 행복하려고 살아요. 또 뭔가를 자꾸 소유하게 되고 누리는 축복,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행복이든 축복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복이 되었든지 간에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이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가난이 아닙니다. 부입니다.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퍼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 쾌락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부드러운 온유가 아닙니다. 강한 겁니다. 어보다는 성공입니다. 궁일보다는 부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음보다는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평보다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핍박받는 것보다는 복이 아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모욕과 수치라고 생각해서 멀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른바 그게 8가지 복, 8복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이 그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가난도 슬픔도 박해도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보고 복이 있다 말합니다. 남들에게 강하고 뛰어나고 더 나은 자로, 더 훌륭한 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온유하고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애타게 찾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세상의 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것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전부 다 소유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금 필요 안 해도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내 옷장 안에, 내 책장 안에, 내 지갑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쓰지도 않고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거, 그게 더 많이 있어요. 입는 옷은 한두 벌이면 되는데
들어가 보면은 수도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언젠가 입을 거야. 여러분, 유행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폭넓은 거 입었잖아요. 지금은 폭넓은 거 입으면은 저 원시시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유행이 돌아올 거야 이러고 20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은 많은 거 가지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하는 복은 그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은 전부 다 천국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천국이 저의 것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르고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은 여러분과 내가 구해야 될 복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복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사는 사람 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심지어는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되는 그 시간도 세상에서는 업무에 시달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뭔가의 게임에 도박에 막 집착하면서도 그 스트레스 푸는 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세상 것으로 자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에 매입니다. 여러분과 내 시간을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시간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진정한 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시간에 절반 정도만 말씀 보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월드컵 한 게임 보면 2시간입니다. 10분의 1만 말씀 보는데 치중해도 새응답 받습니다. 독일하고 이겨서 다행이지, 만약에 졌더라면 그 새벽에 2시간 반 안 자고 본 거 억울해할 겁니다. 당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자꾸 내 마음에 차지하게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어찌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주시는데 내가 방향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자꾸 내 시간, 내 마음 전부 다 복 아닌 틀린 것에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걸 되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준 맞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자라야 그 사람이 제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 생각의 근본이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을 메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생의 희노애락을 거기에 따라서 삽니다. 그런 무리에 속한 자는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는 돈깨를 맡은 자이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자인데 거기서 돈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보다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잘 알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을 생기게 하려고, 돈을 차지하려고 예수 팔 생각을 집어이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거기에 잡히니까 스승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죽음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 30냥을 얻었지만 그 돈은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돈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 것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자의 응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복에 대한 생각의 기준부터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 받은 자입니까? 복 받지 못한 자입니까? 진짜로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뭔 복을 받았노? 내 꼴을 봐라. 이게 복 받은 사람인가? 옛날식으로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때거리가 없다. 이게 가난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해요. 아이고 쌀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때거리가 없어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그 참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생각의 기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는 무리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한번 같이 합시다. 자기 정체성의 기준을 바꾸라.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기준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보고 뭐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 없이 아이들 보고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누구라 무엇이라 말하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빛인데 빛을 이 등 위에 둬야 되고 산 위에 둬야 세상이 밝아질 건데 이 빛을 감추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는 게 아니고 뭐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뭐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되라 소금되라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뭔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 안 해도 세상 사람 만나면 우리끼리 만나면 몰라요. 우리끼리 만나면 똑같다니까. 근데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사람 만나보면요, 뭘 말할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놀지 말고 현장에서 놀아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자꾸 놀면서 367 해서면 안 돼요. 정신병원에 가보고 무당에 가보고 병든 사람에게 불치병 걸린 사람을 가보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정신 문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오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정체성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남의 판단, 남의 생각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입니다. 남이 말하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연해서 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에 연연해 가지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흥분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처럼 또 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라 그럽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거 많아요.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남의 판단도 아니고 자기 착각의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다 풀의 이슬과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없어질 것에서 찾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 주님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부터 먼저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당신을 뭐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는 당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인가, 세상인가, 당신 스스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남의 말이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절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찾아,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 거울에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혼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결혼하면 여자분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누가 엄마로 삽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여자분들이 애 다 키우고 시간 남고 이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것도 세상 속에서 찾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면 그 나를 발견하고 행복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찾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렘넌트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제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내 행동과 생각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시는 제자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장 그 시대에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보다도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감 안 나면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도한다고 이른바 들어와 있는 여호와 증인 생각해 보십시오. 몰몬교들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도 안 마셔요. 이 여름에도 항상 까만 거에 넥타이 메고 다닙니다. 나는 예배 끝나면 넥타이부터 풀거든요. 이분들은 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분들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 못 삽니다.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내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의 것 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내 중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도 내가 하는 일도 전부 다 그 안에서 찾아내는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보다 불교 신자가 훨씬 더 착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왜요? 일단 살생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매 밥상에 살생이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도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슬람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종일 일주일 내내 살면서 기도 안 하는데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보따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코란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내가 그 속에 들어있고 내 인생이 거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는 그 사람, 그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가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 맹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요, 사람을 안 죽이면은, 실제로 안 죽이면은 다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음에 나가라, 미련 앉아라, 욕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간음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안 드러나고 행동만 그리 안 하면 속이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을 겉으로 드러난 것에 두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다 됐다고 옳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과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 내가 그게 입으로 기도로 안 나와. 기도로 안 넣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늘 살아갈 때 나는 세상에 없는 것 생각하면서 복 그러는데 전부 다 틀린 복을 구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가, 그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서 막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맞추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응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를 깨달으면 오늘 감사절인데요, 그 안에서 감사가 다 나옵니다. 이미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는 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되어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마음을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계속 응답받는 가운데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기준을 바뀌는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응답 받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시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적인 응답을 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가난 문제입니까? 집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영적 문제입니까? 내 오래된 과거 상처입니까? 그걸 다른 데 말하고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옵소서. 내가 주를 말하겠나이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끝낸 이름이거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내 문제, 고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가난한데, 가난은 해결 안 됐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젊었을 때 한 달 용돈이 1,000원이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쓰는 거다. 우리는 없으면 어쩌든지 빚을 내든지 카드 깡을 돌리든지 뭐 맞고든지 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쓰는 거다 없으면. 그럼 뭐 하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현장 들어갔던 거예요. 그 10년이 세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은 그대로 있고 가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거,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무당에게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서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사모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무리에서 제자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살리는 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리의 생각에서 제자의 생각으로 그 기준의 틀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끈질기게 틀린 것, 잘못된 것, 옛날 것으로 붙잡아 놀러가는 사단의 근세가 새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